반갑습니다. 중심부 정순재 형제입니다. 네. 네 번 연달아서 이렇게 말씀을 시키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라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두렵고 당황스러운 마음과 동시에 그거보다 더 크게 내 자신이 누군지를 자꾸 말하고 싶다는 그 욕구와 필요성을 저 자신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말하면 말할수록 더 내 자신이 누군지 분명하게 인식이 되더라고요, 경험상.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라 그러면 빼지 않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제목을 참 생명의 불이라고 지어왔는데, 노경 형님께서 예수 생명의 잔치라고 하시는데, 예수 죽음의 잔치라고 하시는데, 와, 그 제목이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더 마음에 들고,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예수 생명의 예수 죽음의 잔치. 죽음을 놓고 이렇게 잔치를 벌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가을 집회 때 그 목사님께서 그 하나님의 경륜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왔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 천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로 하나님의 상속권이 넘어왔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 내려올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죽은 그 예수 안에서 발생하는 새 피조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 놓을 줄은 몰랐는데요. 왜 이 말씀이 이렇게 내 인생을 바꿔놨나?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기 때문에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하구나. 2000년 동안 인생이 자기 상속권을 찾지 못하고 천사에게 속아서 지내왔기 때문에 그거 사실이 너무 속았다는 사실도 기가 막힌 일이지만,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내왔다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 같습니다. 어떤 누님에게 이 인생의 참 위치를 얘기하니까 버려진 그 자리가 하나님이 왜 필요하다 그러시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나도 싫어서 버린 자리를 하나님이 그 자리가 왜 필요하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자꾸. 10번, 20번 물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라야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상속자로서 만물에게 축복을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그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젊은 시절에 밤새도록 토론을 하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자신의 대답은, 내가 내일 일도 모르는 사람인데 주제넘은 일을 했구나. 내가 내 자신을 어떤 존재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창한 질문을
하고 있었구나. 건방진 질문을 하고 있었구나. 나는 내일 일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랬는데 그 사람의 자리가 드러났는데 자기 인생의 모든 분요했던 생각들이 다 정리가 되고 안개가 걷히듯이 사라지고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너무 즐거운 일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은 CCC에 있을 때 그 청주입니까 충주입니까 거기서 이제 학생들에게 복음을 말씀을 전하셨는데 한두 달이 지났는데도 이게 학생들이 반응이 없으니까 어둠이 몰려왔다고 하시더라고요. 학생들이 왜 이렇게 반응이 없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학생들이 졸고 앉아 있나? 그 질문을 던지셨는데, 나한테도 하나님 말씀이 꿀과 꿀청이처럼 달지 않구나. 이거를 발견하셨다잖아요. 그래서 주의 형상을 닮아 오치만니 책을 읽고 이런 말씀이 있었는가? 또 사람이 다르구나. 성경은 사람 나름대로 보이는 책이구나. 예수님과 다른 삶을 살면서 성경을 연구하면 자기 삶대로 예수를 변질시켜 버리는구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이 다르구나. 성경을 보는 사람이 다르구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돼서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목사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자기 자신으로 알아졌을 때 새로운 세계가 또 열리고 또 열리고 또 열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셨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그 병실에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이제 평생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그러셨는데도 막상 그 자리에 가니까 저는 목사님이 그 죽을 자리에 가면 마지막에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막상 개인적으로 나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없더라. 왜냐하면은 무리를 걷는 예수, 빛으로 오신 예수,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이런 의미로서의 예수를 만났을 뿐이지 개별적으로 만난 일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자각을 하셨다는 거죠. 왜 항상 내 앞서 계신 주님을 말해오신 목사님인데 왜 그런 의문이 드셨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목사님이 너무 연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너무 안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믿음이 하나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정말 종교인이었다면 주여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갔을 텐데 믿음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 가니까 그 의문이 떠올랐다는 거죠. 그 의문이. 예. 그러면서 죽은 예수를 놓고 다 도망갔구나. 다 도망갔구나. 하나님도 버리고 제자들도 버리고 천사도 버리고 모든 사람이 다 버린 그 예수를 이제 보게 되신 거죠. 물론 목사님도 버리시고. 예. 그리고 또 너무 연약하시니까 최근에 상근 형님
가서 검사하실 때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도 만약에 죽기 전에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견딜 수 없으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상관없는 것은 내가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안에, 죽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은 이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에 대해서 승리가 확보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목사님은 이렇게 사랑스러우신지 모르겠어요. 막 비장하고 뭐 길에서 죽자 이렇게 하시지 않고 온갖 걱정도 많으시고 힘도 없으시고 정말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고 포함하기에 딱 좋은 분이시구나. 그리고 얼마나 친절하신지. 내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을 나보다 더 약한 육체로, 나보다 더 약한 의지와 건강으로 자기 자신의 육체로 그 상황에 대한 인생의 자리를, 승리를 분명하게 발견하시고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을 집회 때 내 영원한 인생의 자리를 찾게 됐구나. 이렇게 알아져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그 상황에서 나랑 아무 상관이 없구나. 다 도망갔구나. 그 상황에서 그렇지만은 다 도망가고 남은 예수의 죽은 예수 안에 자기 자신이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그 사람 안에도 자기 자신이 있었다는 거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그 말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있는 예수 안에까지 숨어있던 천사였던 거죠. 옛 뱀이었던 거죠. 사람을 농락하고 있던 옛 뱀이고 천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첫사람이 하나님에게 버려졌다는 겁니다. 이 첫사람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감정과 의지와 이성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만유를 포함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좋긴 좋고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냈지만 그렇지만 만유를 포함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도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내 갈 길을 가르쳐주시고 이렇게 하셨지만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나를 포함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 병실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의지도 없는 그 아무 믿음도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자리가 목사님이 발견이 되셨구나. 그 상황에서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저는 이제 구속이 못 되는 거죠. 예. 근데 내가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구나. 다 도망갔구나. 나도 도망갔구나. 이랬는데 분명히 실패한 것 같은데 그런데 만유가 포함이 됐다는 거죠. 그 만유를 포함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 내려와 보라고 하는데
못 내려오고 죽은, 어쩔 수 없이 죽은 그 사람 안에 내가 있구나. 내가 있구나. 이 사람이 바로 둘째 사람이라는 거죠. 천사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고 새 생명이고 새 피조물인 이 사람이 확인이 되신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사에게 속기가 쉽구나. 내가 뭔가를 꼭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꼭 그러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해왔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소유의 세계고 행위의 세계더라고요. 내 감정, 내 생각, 내가 뭐 선악을 아는 지식을 포기하는 거,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또 내 선악이 어디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나를 죽이고 주위의 형제들을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계속 발생하게 되더라는 거죠. 행위 안에서는. 그런데 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 존재 안에, 이 존재 안에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만 일하시는 것이 나타나는 이 사람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인생으로 발견이 되고 상속자의 당당함을 우리가 되찾게 됐구나. 그래서 어떤 분한테 이게 복음을 전해보니까 과거에도 분명히 좋았는데, 과거에도 완전한 말씀이었는데 지금 또 과거 말씀 없애고 다 새로 쓰고 싶다는 목사님이 좀 당황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좋은 거를 왜 그러시나. 그때도 분명 좋았는데, 그런데 그 좋았던 그것에는 모든 만물이 포함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 만유의 구속주가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이 버리신 거더라고요.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그 예수를 버리신 거더라고요. 그 예수님을 버리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죽은 예수를 사용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새 생명으로, 새 피조물로, 새 창조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일이구나. 사람으로서는 이런 것을 연출할 수가 없겠구나. 정말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시구나. 그 예수를 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느냐? 아들은 우리가 그동안에 그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부분을 이번에 분명하게 짚어 주셨잖아요. 아들은 상속자다. 만유를 포함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상속자고 아들이다. 그 상속자가, 만유를 포함할 수 있는 그 상속자가 구속자고 구원자고 참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구나 하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의 죽음 안에 우리가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지.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이 쉬운 사실을 왜 그동안 몰랐을까? 이 사실을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들이 필요했구나. 이 사실을 자신의 연약한 육체로 밝히고 설명해 내신 한 분이 계시다는 거. 정말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모르고 죽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또 어떤 거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용하시는 사람이다. 죽음이 있는 생명 안에서 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상속자, 후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발견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행복한데요. 나라고 말할 수 있는 말이 생겼다는 겁니다. 전에는 나는 내가 누구라고 말하기가 좀 부끄러웠어요. 항상 부족했기 때문에. 나는 흙이다, 피조물이다, 산원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내 안에서 뭔가가 분명하지가 않고, 당당하지가 않더라고요. 당당하지가. 좋긴 좋은데, 나를 그렇게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런 시각이 있다는 것이 좋기는 좋은데, 그게 내 자신으로 자랑은 할 수가 없더라니까요. 근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안에 내가 있다.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죽은 예수다. 나는 이 말을 말하면 말할수록 통쾌하더라고요. 왜 이래 통쾌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나는 그 말을 하면 할수록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려올 수 없는 사람이 난데 그 사람을 만유를 포함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또 삼으셨다니까.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인데도 처음엔 안 믿겠습니다, 이게.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필요로 하시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왜 그 사람이 필요하실까? 그 존재로 만물을 축복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생명을 공급할, 그래서 모든 만물을 창조의 축복 안으로 되돌릴 그 사람이 필요했고,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거죠. 내려올 수 없는 예수였다. 그래서 참고 안 내려오는 예수나 기적이나 이사를 행하는 예수가 나라고 말하면은 미친놈이 되겠죠. 근데 아무도 안 가져가는 예수, 누가 빨리 치워줬으면 하는 예수가 나라고 하니까 뭐라고 할 말 없잖아요, 사람들이. 고물을 가져가줘서 고마워한다 그러대. 제주도 박영호 형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데서는 신나게 사업하는 거죠. 사자나 하이에나나 독수리가 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파리나 미생물이 분해하고 뼈만 남은 예수는 아무도 안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야, 그걸 사용하시네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네요.
야, 아무 할 말 없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네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말을 해도 되는 곳이잖아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 춘추 시대 때는 그랬다 그래요. 국경이 없었대요. 제자 백가들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그러니까 뭐 진나라나 노나라나 뭐 좌우지간 책사를 도입해가지고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정책을 펴는 나라에 백성들이 이리저리 옮겨가는 겁니다. 이제 국경이 없으니까. 예. 야, 그 자유 경쟁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자유 경쟁 체제. 획일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이 예수가 인생의 온전한 만족이 되고 행복이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확신이 없으면 그런 말을 못 하죠. 예. 규제하고 통제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이 너무도 단순한 이 사실, 너무도 단순한 명확한 이 사실이 우리에게 펼쳐졌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구나. 자유하게 되는구나. 혼돈 안에서도 그 질서가 생길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혼돈을 봐도 우리가 두렵지가 않고 손을 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의 질서, 이 생명의 질서가 있는 이 근원이 뭐냐? 내려올 수 없어서 죽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순에서 간증을 하니까 어떤 자매는 오빠 그렇게 너무 복잡하다고 어렵다고 못 알아듣겠다고 오빠가 그 복음을 듣고 나서 삶이 변화된 걸 간증을 해야지 알아먹겠다고 먹을 수가 있다고 이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삶을 얘기하면 말할 게 있죠. 말할 게 있는데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외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그 말씀을 들어도 나는 저기 포함 안 되는데 이런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난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 최고의 덕목이 가난함인데 저는 형제들보다 가난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참 가난한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온유하지도 않더라고요. 어떨 땐 푹푹 나와요. 이게 거짓말도 나오고 그런데 참 온유한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였다는 거죠. 또 저는 막 그렇게 애통해하지도 않는데 정말 애통해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더란 거죠. 저는 뭐 옳은 일에 막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의에 목마른 사람,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예수였다는 겁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도 화평케 하는 사람도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도 내려올 수 없는 예수였다는 겁니다. 참 사랑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라고 주신 이 예수 이것만 참 사랑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저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예수입니다.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죽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앞에서 말한 그 모든 미덕들이, 덕목들이 내 자신으로 얘기해도 전혀 내 안에서 갈등이나 모순을 느끼지 않더라고요. 와,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것이 내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존재로 발생하고 있는지. 이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이 아닌가. 예. 그래서 이 내려올 수 없는 예수가 우리 자신이라는 이 복음은 모든 거짓 평화나 거짓 화목이나 거짓 연합을 끝내고 참 평화, 참 화목, 참 연합을 가져왔습니다. 야, 우리가 으쌰으쌰 많이 하고 형제를 돌보자, 찾아가자, 선악과를 내려놓고 형제와 하나 되자,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자.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안 되더라고요. 이 존재의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손이 닿는 것은 사람의 계획이나 의도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개입되면 사람들도 안다는 거죠. 사람들도 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본 사람은 처음에는 의심하다가도 진짜네. 진짜네. 이게 어디서 났지? 신기하면서 나도 그 양식을 달라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자동이잖아요, 이게. 자동이잖아요.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사람이 하는 일은 모두가 다 불완전하구나.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거니까 수틀리면 내가 안 믿어요. 네. 내가 소망하는 것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내가 힘들면 멘탈 나가고 멘붕 되면은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올 수 없는 예수를 만유를 포함한 상속자로 주셨다는 이 사랑은 우리 상태랑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이 비추는 걸 보고 아이고 태양 힘들겠다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보면 너무나 조용하게 자기 자신으로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더란 말이죠. 근데 사람만 이렇게 힘들고 막 잡음이 나고 막 오해를 하고 서로 네가 나를 모르겠다 이래 하고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이렇게 이제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선택의 자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십자가 전반부까지 어떻게 하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그 예수 전반부까지는 선택의 자유가 있었잖아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행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안 따르게 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의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의 죽음은 그 전인적인 죽음이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완전 박탈당하고 선택의 권리가 없어진 거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만 일방적으로 드러나는 자리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가 바로 모든 언약이
이루어지는 자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을 우리 것으로 쓸 수 있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했는데 아버지 집이 어딘데 그러십니까? 그 아버지 집은 내려올 수 없어서 죽은 예수였다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계시다. 어떨 땐 느껴지는데 어떨 땐 또 안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뭐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근데 그 임마누엘은 바로 내려올 수 없어서 죽은 예수였다.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어떤 육체가 말씀이 육체가 된 사람이냐. 내려올 수 없어서 죽은 예수가 바로 말씀이 육체가 된 사람이다. 이런 얘기, 이 본질만 저는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본질만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말장난이나 관념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만 얘기하면은 이제 허황해지고 교리화되기 쉽겠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것이 발생한 사람, 육체를 말하면은 그 본질은 살아서 움직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남았지만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으면 예수님의 말은 다 교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교리가.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을 현실에서 지금 나에게 말해주는, 자기 육체로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 말은 다 말장난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권위를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 말을 우리말로 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없던 일인 것 같아요. 왜 육체가 중요한가? 교리화되고 객관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려올 수 없어서 죽은, 그래서 하나님도 버리고 천사도 버리고 모든 사람이 버린 그 육체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문제 많고 말썽 많은 이 육체가,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이 육체가 이렇게 구원받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 육체가, 내려올 수 없는 죽은 이 육체가 만물을 살아있게 하고 복되게 하고, 이 육체가 바로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그 육체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있을 필요가 없어진 거죠. 땅에서 육체로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 있고 사람들에게 먹힐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위치를, 사람의 위치를 이제 밝히셨고 새 생명의 창조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열래 목사님은 그것이 왜 사람의 참 위치인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왜 나인지, 그거를 자기 육체로 보여주고 설명해 주신 분이더라고요. 나와 주님이 하나라는 것을 내 귀에 대고 말해 주신 분이더라고요. 나는 머리가 나빠 그런지 내 귀에 대고 1대1로 얘기를 안 해주면 모르겠더라고.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내 입장에서 보면은 그 예수님은 성경 안에 갇혀 계신 분이었죠. 성경 안에. 성경의 표현 안에 갇혀 계신 분이었고, 그렇지만 나는 그림의 떡이었죠. 예수님의 생명을 내 생명으로 누릴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목사님은 그 자신의 연약한 생명으로, 더 연약한 생명으로 저 같은 사람을 그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렇게 알게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나의 구속자신 거죠. 실제적으로. 왜 이 육체가 필요했나? 왜
목사님이 까다로우시잖아요. 성격은. 나이가 드시니까 더 힘들고 더 힘이 없으니까 더 까다로워지고 먹는 것도 까다로워지고 생활하시는 거 하나하나까지 다 까다로워지시는 그 연약한 육체. 예. 예. 그 육체가 왜 필요했나? 만유를 포함한 구속의 자리를 발견케 하기 위해서,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 육체가 있었다는 것은, 정말 그 육체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누구보다 중요한 질문을 던지시고, 80 노인이시지만 예수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젊은 감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생명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가 커지는 것보다 자기를 실제적으로 살게 하는 주님이 더 중요한 분이시구나. 우리가 이단 소리 듣는 것보다 생명의 순수성, 씨의 순수성이 흐려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시는 분이구나.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지만 생명에 대해서는 온 교회가 반대해도 요지부동이신 분. 와, 이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온 우주가, 온 교회가 자기 자리를 찾게 됐습니다. 와, 생명의 정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죽은 예수. 그가 있으면은, 그 예수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만유를 포함한 상속자로 사용하신다는 거. 그 한평난집한 초라한 땅, 그 초라한 육체에 놀랍도록 풍성한 이 열매들이 계절마다 나오는 분이시구나. 우리 육체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환경이 절망적이면 절망적일수록 이 영원한 생명은, 이 영원한 죽은 예수는 더 분명하게 나를 통해서 발견되고 선포되어지고 누려지겠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전에 중심부 형제들을 이렇게 만남이 있어서 그래 가니까 여러분들도 나처럼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아무것도 줄 돈이 없어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도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복을 줄 수 있는 사람,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구속시키신 주님을 찬양하고 열례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주님 찬양합니다.